오늘도 역대하서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22장에는 이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사역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 22살의 왕이 되어서 겨우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서는 제일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시아의 나이가 42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5기입니다. 이 성경에도 5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8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호람이 40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42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 때문에 그의 남편 요호람이 우상을 섬기다가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워놓은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창자의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했고 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었어도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그늘에 가려서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왕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아달랴가 왕처럼 수렴청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북쪽에 있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왕 요람은 이 아합의 아들로 아하시아에게는 이 어머니 동생이니까 외삼촌이 됩니다. 그러니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북쪽의 왕 요람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남쪽의 왕 아하시아가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이 북쪽의 왕인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으니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사건이 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이 서로 교제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북쪽에 유명한 장군인 예후를 불러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있는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이 되었고요. 또 병거를 타고 가서 이 병들어 있는 요람을 활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병문안하러 왔던 이 아하시아와 그의 부하들도 함께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남쪽과 이 북쪽의 왕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 왕을 동시에 죽인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여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불태워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후를 위해서 왕위의 4대를 보장해 주시면서 북쪽에는 이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에 있는 이런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예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후가 믿음으로 잘하면 좋겠는데 결국 이 예후도 왕이 되면서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뒤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는 이 권력층의 타락과 이 물질 때문에 망한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유다의 이 아하시아는 이 북쪽의 병문안을 갖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으니 남쪽에 있는 제사장이나 신하들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남쪽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끝에 잘 보시면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왕위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약했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 되어야 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여동생이었던 여호사부앗이라는 공주가 이 아달랴가 왕자를 죽일 때 한 아들을 살려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사부앗은 요람의 딸이고 또 아하시아의 여동생이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호사부앗의 용감한 행동으로 한 아기가 살아나게 되었고 6년을 숨겨 키운 뒤에 7살이 되었을 때 이 요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왕가에서는 정말 위태로운 순간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한 여인 때문에 겨우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나라를 망친 것도 한 여자고 그 나라를 살린 것도 또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남자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자들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라를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가 이렇게 위태롭게 된 데는 여호사밧이 악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돈을 맺는 바람에 이 죄악의 불씨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거하기보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자신도 살리겠지만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또 대선을 위해서, 가정과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